예. 현대 기독교,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들이 지닌 오해와 오류들 중 빠질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헌금에 관한 걸 겁니다. 교회들이 이 헌금에 대해 얼마나 강조하고 집착하는지 이 세상 불신자들조차 자신들이 믿지 않는 핑계로 이 헌금 문제를 들기까지 합니다. 즉, 헌금 내기 싫어서 예수 믿기 싫다느니, 자꾸 헌금하라고 하니 교회 다니기 싫다느니, 이렇게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교회를 다니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 교회가 강조하는 11조와 각종 헌금 때문에 크나큰 부담감 내지 압박감을 느끼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한 20년 사이에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이동한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 가장 큰 게 바로 헌금 때문이라는 겁니다. 개신교회들은 헌금을 강요하지만 천주교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다 해서 나온 우스갯소리로 천주교는 1,000원만 헌금하면 된대서 천주교다 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물론 헌금은 마음의 문제이니 그런 태도들이 옳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교리를 따라 사는 진리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먼저 성경적인 가르침들을 정확히 알고 확신하는 게 필요하고 또 중요할 것입니다. 사실이지 헌금이라는 그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유독 한국 기독교가 이 단어를 만들어 사용함으로 오류와 왜곡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헌금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한자로 바칠 헌자에 돈을 뜻하는 쇠금자를 붙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돈을 바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바친다라고 하면 나보다 더 높은 존재에게 감사의 의미든 존경의 의미든 또는 충성과 복종의 의미로든 하여튼 뭔가 상납하는 뜻입니다. 결코 아랫사람에게나 평등한 입장에서 돈을 주고받는 걸 두고 바친다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기독교는 돈을 바친다라는 개념의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된 걸까요? 물론 그 기본적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라는 뜻에서 헌금이라고 했을 겁니다. 왠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 준다라고 하면 경박하고 하나님을 존대하지 않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구약적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여러 종류의 헌물을 드렸었습니다. 죄의 헌물, sin offering, 범법 헌물, trespass offering, 번제 헌물, burnt offering, 음식 헌물, grain offering, 화평 헌물, peace offering 등 이런 데 쓰이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들부터 해서 곡식, 빵, 그리고 음료 등을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통해 제물로 드리는 그런 희생을 드렸습니다. 예전 한글 개역성경의 표현으로 제사라 불렸던 그 내용입니다. 실제 영어에서도 이 헌물 또는 제물을 뜻하는 그것으로 번역된 단어인 이 offering도 바로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들을 뜻합니다. 구약에서 성막으로 백성들이 금과 은 같은 것들을 헌물로 드리도록 한 장면이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던 경우, 또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때 금과 은이 바쳐진 예들과 같은 이런 구약에서 물질을 성전으로 가져와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을 그대로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적용하다 보니 교회에 돈을 바치는 행위나 그 바친 돈을 뜻하는 용어로 이 헌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처럼 과거 건물 성전을 오늘날 교회로 등식화해서 교회당 건축하는 걸 성전 건축처럼 여겨 막대한 돈을 모금하거나
목사와 같은 성직자를 과거 제사장에 연결지어 제사장들이 헌물의 일정 몫을 취했던 것처럼 목사들도 물질적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정당화하면서 성도들로 헌금이라는 걸 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교회들에 속한 성도들은 자기들의 돈을 11조라는 명분으로 하건, 감사 헌금으로 하건, 건축 헌금으로 하건, 선교 헌금으로 하건, 무조건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앞에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다수 교인들이 행하는 소위 헌금 생활입니다. 다시 말해 돈을 주거나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반드시 교회 앞으로 드려져야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된다고 믿는 겁니다. 역시 헌금과 비슷한 말로서 돈을 바친다는 뜻으로 우리 성경에서 사용하는 또 다른 단어로 연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3절이나 고린도서 8장 2절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역에서 이 연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실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기독교에서 주일이나 축일에 하나님께 돈을 바침 또는 그 돈.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도대체 연보라는 말로 번역될 만한 단어가 뭘까 싶었는데 여기 후함 또는 관대함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리버렐러티를 연보로 번역한 겁니다. 물론 문맥상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후하게 재물을 줬다는 뜻이기에 그것을 아예 연보라는 말을 삽입해서 구체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표준역이 다른 곳들에서는 항상 영어 성경엔 없지만 그 뜻을 명확하게 하기 원할 때 첨가하는 단어들은 이탈릭체로, 그러니까 기울임체로 바꿔준 데 반해서 이 구절들에서는 그런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여기 8장에서 바울은 그 의미조차도 그 다음 구절 4절에서 보면 그냥 the gift, 선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영어와 한글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존칭의 개념일 겁니다. 우리말은 워낙 존칭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한 존재에 대해서는 같은 의미의 단어다 하더라도 그것을 존칭형으로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누누이 설명이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헌금이라고 말하는 개념의 그 원래 영어 표현은 그냥 give, 주다, 또 giving, 줌 또는 증여, 그리고 gift,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건 물건을 주건 나보다 높은 존재한테는 준다라고 하지 않고 드린다라고 해야 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바친다라고 해야 한다는 게 우리말의 그 언어 습관에서 나온 사고방식일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돈을 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야 그렇다 쳐도 왜 교회나 목사에 대해서도 준다라는 말이 아니라 드린다 또는 헌금이라는 말을 꼭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니 이왕이면 언어도 깎듯이 존칭을 써야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 습관이 성도들이 마땅히 돈을 쓰고 주는 행위에 있어서도 어떤 왜곡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니까 반드시 교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한 헌금이라는 말 속엔 이미 그것을 받는 목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목사에게도 돈을 줄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나 지난주에 우리 집에 신방 오신 목사님께 돈 좀 줬어 라고 말한다면 이 얼마나 경망스럽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틀림없이 나 목사님께 헌금했어 또는 드렸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심지어는 사례를 했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전통적으로 써오는 이 헌금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그것을 받아야 할 대상이 특정되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헌금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미 주는 대상이 아니라 드리거나 바쳐야 하는 대상으로만 한정돼 버리는 겁니다. 원래가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믿는 성도 간에라면 누구라도 또 누구에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이지만 그런 용어를 사용함으로 은연중에 하나님께 바치는 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교회 앞으로 바치게 해서는 정작 사람인 교회 재직이나 목사들이 그 돈을 가져가고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가정을 방문했는데 왜 사례를 해야 하는 겁니까? 사례라 하면 감사함을 물질로 표현한다는 뜻인데 물론 우리들이 살다 보면 이런 대인관계 속에서 어떤 감사함을 당연히 물질로 표현해야 할 때가 있고 그것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소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집을 방문해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한 거라면 그거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한 거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왜 그런 일을 했다고 떠날 때 사례금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또 기도를 해줬다고 돈을 받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자원함과 기쁨으로 해야 하는 거지 어디 가서 설교를 했다고 꼭 돈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물론 성경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라고 했으니 말씀을 배우는 자 입장에선 그런 감사를 표시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마치 그것이 당연하고 관행적인 일처럼 돼버린 오늘날 교계의 모습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제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도 2015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미국에 갔었습니다. 그때 시카고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 모임에서 제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가서 전했습니다. 이제 모임이 파하고 헤어지려는데 그 교회 집사 형제님이 오셔서 이렇게 봉투를 내미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설교에 대한 사례입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셨는데요 하면서 사양을 했지만 극구 봉투를 거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행태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뿌리 깊은 관행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사양을 해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순간 들어서 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면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 봉투를 다시 주면서 이건 제가 여기 성도님들께 드리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님은 겸연쩍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럼 저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하고 다시 받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럼 결국 쌤쌤이네. 뭐 그게 뭐야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분명 제게 돈을 줬고 나 또한 그 교회에 돈을 준 겁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게 그 한 자리에서 바로 연달아 이루어져서 그렇지 만약 그 사이에 긴 시간차가 시간차를 두고 일어난 일이라면 저는 바로 그것이 고린도후서 8장 14절이 말하는 equality, 균등함이 성취된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균등함에 의한 것이니 지금 이때에는 너희의 풍요함이 그들의 궁핍함을 위한 공급이 되게 하여 그들의 풍요함 역시 너희의 궁핍을 위한 공급이 되게 하려 함이니 이로써 균등함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여튼 이만큼 우리나라 교회들은
목회자나 설교자에게 꼭 돈으로 살해를 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팽배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 잘못입니다. 저는 일반 교회들에서 오히려 목사라 불리는 사람들이 그 돈 봉투를 극구 사양하는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반대로 목사가 다른 성도에게 그 사람이 극구 사양하는데도 돈 봉투를 주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현실에서는 정말 목격하기 어려운 희귀한 장면일 겁니다. 왜 성직자들은 돈 받는 걸 당연시 여기고 또 성도들은 그렇게 돈을 드려야 한다라고 여기는 걸까요? 바로 그게 성도들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돈을 밝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그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현재 인생에서 더 많이 복받고 더 큰 물질적 보상을 받을 거라 믿는 그 기복신앙에 사로잡힌 교인들의 탐욕이 서로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목회자들은 11조를 강조하고 또 성도들은 자신들의 소유나 수입에서 10분의 1을 충실히 떼어 교회에 바치면 그것으로 헌금 생활을 다 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이제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 마음껏 쓰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진 돈을 줘야 할 대상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앞서도 언급한 대로 그저 헌금이라 하여 교회 운영을 위한 재정이나 교회당 건축, 그리고 목회자와 선교사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것들만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나로 주기를 바라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성도들 대부분의 소위 헌금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앞으로 11조를 하면 그것으로 그 의무가 끝났다고 여기기 때문에 정작 다른 사람들, 즉 어떤 개인이나 가정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일에는 인색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돈을 포함한 물질을 가능한 한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신약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를 꼽으라면 그리스도인은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교회란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통해 탄생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기본 신성은 사랑이며 그 사랑은 주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의 관계는 바로 이 주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자기 자신의 아들을 아껴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분을 넘겨주신 분께서 어찌 친히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자들이라면 마찬가지로 주는 것을 통해 그분께 대한 사랑을 입증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나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는 마땅히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들을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누구나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빈곤한 것을 보고도 연민에서 나오는 자신의 인정을 그에게서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다만 행동과 진리로 사랑하자. 그러므로 성도 간에 주고받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지상에서 보이는 가장 고귀하고 고상하고 고차원적인
그 성숙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그저 교회 앞으로 드리는 헌금 생활에만 익숙한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성도 간에 개인적으로 주고받는 일들은 생활화되지 못하다 보니 어쩌다가 성도 간에 피차 주고받는 일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매우 어색하고 불편하게 받아들이기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성도에게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뭔가 명분이 없으면 주저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는 직접 돈을 주게 되면 받는 사람도 당황해하거나 미안해하면서 극구 사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주는 사람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즉 기분 상해할까봐 뭔가 어색해하게 되고, 또 받는 사람은 실제 자존심을 상해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돈을 받아야 하나? 뭐 지금 날 동정하는 거냐?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냐? 하면서 육신적인 생각을 하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모습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간에 주고받는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라면 그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서 그 주는 성도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기회가 주어질 때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고받는 그 돈을 통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가 감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들을 받으시길 바라노라. 이 역시 언젠가 그 미국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어느 일요일에 이번엔 미국인들의 교회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교회였는데요. 제 기억에는 4가정 정도가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수는 불과 4가정이었지만 그날 거기 모인 숫자는 거의 40명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가정들 모두가 식구가 꽤 많은 가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날 그 호스트, 집주인의 가정만 해도 자녀가 8인가 9명인가를 둔 부부의 집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자녀들 중 친자녀는 2명이고요. 나머지는 다 입양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가정들도 아이들이 모두 3 이상 되었던 것 같으니 비록 4식구가 모인 거지만 30명 가까이 됐고, 거기 저와 함께 한국에서 방문한 학생들 수까지 더하니까 거의 40명 내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그 집은 꽤 크고 정원도 넓은 집이었어서 모임을 간데 지장이 없었고, 그래서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같이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함께 먹게 되었는데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그날이 무슨 특별한 날이어서 거기 그 가정들이 음식을 아주 다양하게 많이 준비해 와서 아주 푸짐한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에서 간 우리 일행도 이제 잘 먹었죠. 이제 모임을 파하고 우리 일행이 이제 떠나야 했는데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많은 수가 와서 좋은 시간을 보냈고 밥도 얻어 먹었는데 그래도 감사 표시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름다운 가정교회 모습을 보면서 물질적 선물을 꼭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비록 미리 봉투는 준비를 해가지 못했지만 지갑에서 이제 현찰 200달러를 꺼내서 다시 들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 가정들 부모된 어른들이 이렇게 함께 다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간 줄 알았던 제가 다시 들어오니까 이렇게 저를 봤죠. 저는 돈을 내밀면서 이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중 누구라도 고맙다고 하면서 그 돈을 받아줘야 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은 채 그냥 저를 이렇게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반응하는 표정들도 아주 희한했는데 뭐랄까
뭐 마치 네가 뭐 그러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하는 그런 표정 같았습니다. 근데 순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우리말에 이 손이 부끄럽단 말 있지 않습니까? 돈이나 선물을 주는데 받는 사람이 시큰둥하거나 거부할 때 느끼는 그런 부끄러운 말입니다. 결국 아무도 일어나서 돈을 받지 않으니까 이 겸연쩍어진 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그 앞에 의자 위에 이렇게 슬그머니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동작마저도 그냥 끝까지 이렇게 힐끗 쳐다만 보고는 자기들끼리 대화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뻘쭘하게 그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오면서 저는 마음이 얼마나 찜찜했는지를 모릅니다. 이건 헌금을 하고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불쾌하고 수치스럽기까지 한 느낌을 받은 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의 장면과 표정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는 아니 미국 크리스찬들은 원래 다 이래?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었습니다. 헌금은 주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의 태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통해 서로 간에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물질을 서로 나누는 행위를 표현하는 말로써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의사소통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communicat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마음의 소통은 물질을 소통할 때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 구절들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To communicate, forget not. 이것이 하나님 매우 기뻐하신 일이라고 히브리서 13장 16절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아까도 봤죠.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눌지니라. Communicate unto him that teaches in all good things. 빌립보서 4장 15절도 복음의 초기에 주고받는 일에 관하여 나와 함께 나눈 교회가 전혀 없었고 오직 너희뿐이었다. 거기서 역시 No church communicated with me as concerning giving and receiving. 주고받는 것에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도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willing to communicate. 여기 다 communicate라는 말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서로 돈을 주고 또 받는 이런 소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주는 삶에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누구에게 줘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점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의 물질 나눔의 대상은 이 세상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세상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가장 큰 오해는 여기 있습니다. 교회들이 나눔과 베품을 실천한다면서 정작 그 주된 대상이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없고 어렵다고 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성경을 오해해서 철저히 인본주의적 그 종교 행위에 기반을 둔 거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을 돕는 건 이 세상의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상 밖에 있는 자들이고 세상 사람들과는 무관한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었다라고 하시지만 그건 과거에 단 한 번 있었던 일이고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완료되고 완성된 일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교회에게도 이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앞서도 이야기한 대로 사랑은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입증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해서도 안 되는 그 세상에 뭔가를 자꾸 주는 것은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교회,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선을 행해야지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설사 그 선행이 물질로 구제하는 일까지도 포함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 일의 우선순위는 믿음의 가정들, 즉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불쌍하고 가난한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돈과 소유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야 있지만, 그건 크게 의미 있는 일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을 향한 그런 구제 선행들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상과는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자선과 구제를 한다면 그 행위들에 대해서 이 세상 안에서는 어떤 칭찬과 보상이 따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받게 될 그 공력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돈을 나눠주는 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에 주는 경우뿐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그 경우입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 대부분을 이웃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이 세상에 갖다주는 행위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선행에 속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에 대해 청지기로서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도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셨었지만 그 역시 대상이 유대인에 국한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유대인 사회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긍휼을 보여야 하는 그런 법이 일부 있긴 했지만, 기본적인 하나님의 구분은 오직 이스라엘에 속한 유대인들 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한 성별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란 사실입니다. 이는 인본주의적 관점으로는 절대 이해 불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오늘날 휴머니스트들이 갖는 감정의 그 깊이만큼 하나님께서도 그와 동일한 만큼의 감정을 갖고 있지 않으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꽤나 놀라시게 될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렇게까지 가난한 사람들은 없어요. 끼니를 걱정할 만큼 어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저 밖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세상에는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루에 한 끼도 먹기가 힘들고, 이 겨울날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쪽방에서 추위를 견뎌야 하는 그런 병든 자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집도 없이 지하도에서 신문지 하나 덮고 잠을 청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외면할 수 있나요? 이렇게 말이죠. 바로 이것이 유다 이스카리옷이 내세웠던 휴머니즘의 마인드였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가 300펜스에 팔리지 않았으며 어찌하여 이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전엔 유대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 유대인들이 그들을 도와야 했던 거고, 지금은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교회가 그들에게 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설사 가난하지 않더라도 성도이기 때문에 줘야 하는 겁니다. 가난이 척도가 아닙니다. 척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먹을 게 없다면 먹을 걸 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헐벗고 있다면 그에게 입을 옷을 줘야 합니다.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에게 돈을 줘야 합니다. 병든 성도가 있으면 약값을 주고 병원비를 대줘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경제적 곤경을 겪고 있는 성도를 보게 된다면 기꺼이 물질로 도와야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분명 다른 곳에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일부러 그런 자들을 찾아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돈을 줄 준비만 돼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알게 하시고 연결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줄 돈이 부족하지 그 돈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얼마를 줄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수입의 10%를 주는 게 아닙니다. 20%, 30%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얼마를 줘야 합니까? 많이 줘야 합니다. 그럼 많이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만큼이 많은 겁니까? 내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주는 겁니다. 이는 내가 확증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껏 하였고 진정 자신들의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였기 때문이라. 다하시는 11조는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신약 성도들이 지켜야 할 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그 11조의 의미대로 10%만 주거나 그 이하로 준다면 그는 구약을 따라 사는 자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은혜를 망각하고 망치는 사람입니다. 100%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10%의 은혜만을 베풀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꼭 구약처럼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이 주는 삶에 있어서 정해진 법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에 맞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은혜로 줘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 단지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각자가 그 마음에 정해서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억지로나 인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인색하게 뿌린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넉넉히 뿌린 자는 또한 넉넉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결심한 대로 그렇게 줄지니라. 마지못해서나 어쩔 수 없이 하지는 말아야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주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저의 지난 경험과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좀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수년 전에 저는 이 주는 삶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크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고,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후히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몇 가지 원칙을 세워야 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미리 이렇게 따로 떼어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입의 몇 %씩을 정기적으로 떼어놓을 건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언급한 대로 11조보다는 더 많이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럼 15%를 할까? 20%를 할까? 얼마를 할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사실 월급 받는 사람들이야 매달 수입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몇 %를 정하기가 쉬운데,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장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확한 최종 수입을 계산하기도 어렵고 그걸 퍼센테이지로 결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방식은 매달 첫째 날 영업 매출은 온전히 주는 것을 위해 따로
떼어놓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달 그 첫째 날 제 가게에서 발생한 매출이 만약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 그 달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성도들에게 위해 줄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지난 몇 년간을 살아왔는데 매해 1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과연 1년 동안 다른 성도들에게 준 돈이 모두 얼마고 또 그것이 내 전체 수입에서는 대략 몇 퍼센트를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이제 역으로 계산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내가 정했던 그 매달 첫날 떼어놓은 금액보다 실제 준 돈의 금액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금액을 더해서 저의 대략적인 전체 수입으로 나눠보니까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환산해서 보니까 그게 약 50% 정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 몇 년간 11조를 훨씬 넘어서 15조를 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애초 정한 액수보다 훨씬 더 초과했을까를 보니까 미리 내가 예상하거나 계획했던 경우가 아니라 어떤 돌발적인 상황들 앞에서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준 경우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달 이렇게 한 번씩 봉투에 넣어서 여기 헌금함에 넣는 금액은 제가 주는 그 총 금액이 한 20% 정도 되고요. 나머지 80%는 그냥 직접적으로 여러 성도들에게 준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 충동적인 나눠줌이 필요하고 또 좋은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주 바람직한 충동심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충동심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저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순간적으로 내가 돈을 줘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하고 그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선한 욕구에 대해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통해 누군가를 물질로 돕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8년 전에 경험했던 사건에서 배운 게 바로 그거였는데 만약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려움을 우연히 듣게 되거나 알게 되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필연이라는 겁니다. 즉, 왜 하필 그걸 내가 들었고 내가 알도록 하셨겠냐 하는 그 점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겐 우연이 없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원하시는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그리스도인, 그가 현재 우리 모임 안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든 상관없이 물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것을 유념하는 태도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미국의 크리스찬 가정의 집에 불이 나서 하룻밤 사이에 집을 잃게 된 사연을 우연히 접했을 때 비록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먼 이국 땅의 크리스찬 가정이었지만 그 소식이 내 귀에 들려왔다는 건 제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 없는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때 돈을 보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요 최근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김성준 형제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장례식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또 다른 어떤 형제님이 계신데 혹시 그분께서도 이 김성준 형제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을까? 누가 연락을 해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려줘야겠다는 마음에 그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이미 소식을 들으셨고 벌써 조문까지도 다녀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화를 하던 중에
그 형제님의 아내 되시는 자매님이 몇 달째 신경이 마비되어 그 순간에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난 단지 김성준 선교사님의 부고를 전하기 위해 그 형제님께 전화했던 건데 그 통화를 통해 그 형제님 가정의 고통을 알게 된 겁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 만약 김성준 선교사님 때문이 아니었다면 그날 그 형제님께 전화했을 리가 없고 아마도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도 그 자매님의 병환 소식을 모르고 있었을 텐데 나로 그 가정의 사정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건 아닐까? 그렇다면 이것이 내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그 생각이 그날 밤 내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는 바로 그 형제님께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분도 채 안 돼서 그 형제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이미 그 입금된 걸 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 옆에 계신 자매님한테 당신 유경천 형제님 알지? 형제님이 병으로 힘든 당신을 도우려고 얼마를 보내오셨어 하면서 자매님을 저한테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님은 숨이 차 힘겨운 작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형제님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저는 먹먹해져서 뭐라 말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그 자매님이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그깟 돈 얼마가 무슨 대수라고 밤새 고민을 했나?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있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바로 이런 식의 일들이 저한테 요 몇 년간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원래 정한 금액보다 훨씬 더 초과하여 물질을 주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오히려 내가 응당 줘야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 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고 싶어도 내가 없어서 못 준 경우도 있었을 것이지만 무엇보다 그렇게 주님이 알리시고 보이고 계시는 건데도 내가 무디거나 또는 다른 데 눈이 팔려서 그런 주님을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쳐 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욥기 9장 11절인데요. 보라, 그분께서 내 곁을 지나가시는데 나는 그분을 보지 못한도다. 그분께서 또한 계속 나아가시나 나는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나는 지금도 내 옆에서 말씀하시고 내 앞으로 지나가시며 또 뭔가를 계속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그렇게 많이 지나쳐버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약과 다른 신약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야 당시에 엘리야 외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000명 중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엘리야에게 빵을 가져다 주거나 물을 공급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공급한 건 까마귀들이었고 또 하나님이 직접 보낸 천사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즉 천사나 그 밖의 놀라운 방법들을 통해 직접
직접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오늘날 누가 이런 구약 구절들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기 빵이 필요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에게 까마귀나 흥부에게 보냈던 제비입에 빵을 물어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우리 가운데 지금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에게 밤에 몰래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머릿맡에 5만원권 100장 한 다발만 좀 놓고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줘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아니, 그 많은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다 줍니까? 그러나 한 소년이 기꺼이 자기가 가진 빵과 생선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준다면 교회 안에 모든 필요는 다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약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교회를 채우시기 위한 겁니다. 이것이 교회 시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즉, 나를 통해 어떤 그리스도인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를 채우시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직접 천사를 보내거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채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을 보내시어 그리스도인을 돕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채워지고 누구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겁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들이 진정 초대교회 여기 성도들이 그랬듯이 자신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주고받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보험에 들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 세상 정부로부터 긴급 생활비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며 은행에 가서 대출해달라고 사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노후를 걱정하며 연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주고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당 건물 짓는 데 들어가는 수십억, 수백억 원의 돈을 그짓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나눠준다면 아마도 그 안에 가난한 성도는 한 사람도 없게 될 겁니다. 목사니 전도사니 하는 사역자들과 각종 교회 재직자들에게 나가는 월급을 대신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아마도 그 재직자들이 봉사한 결과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큰 성장을 할 겁니다. 만약 교회 안에 모든 가정들이 자기 집을 성도들이 모이는 데 개방한다면 그렇게 모임 장소를 구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또 유지하기 위해 월세로 허비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교회가 먹으러 모일 때 모든 사람이 음식을 넉넉히 싸온다면 굳이 교회가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따로 재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렇듯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로 필요를 보는 대로 서로 먼저 주고받음으로 그 필요들이 다 채워진다면 사실 이 교회 저 헌금통 안으로는 그리 많은 돈을 넣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통해 교회는 서로 주고받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어 왔으니 곧 그처럼 수고함으로써 마땅히 너희가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과 주 예수님의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라.
뭐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그런데 유의해서 보십시오.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받는 건 복되지 않고 주는 것만이 복되다라고 한 게 아니라 받는 것도 복이 있지만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 받을 때 그것은 모두에게 복된 일입니다. 받는 사람은 지금 필요한 것을 받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고 주는 사람은 그 주는 것이 하늘에 100배로 쌓이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기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헌금 생활을 잘하는 교인들이 아니라 많이 주는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